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덕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리까 하리니. 함께 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참하다 이게 뭘까요? 슬프고 끔찍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무엇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참했습니까?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비참합니까요?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비참합니까요? 그것도 아니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듣는 것이 가장 비참할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비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왜 비참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비참한 인생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우리에게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저에게 있을 수 있는 비참함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비참함인데 또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비참함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즉 열매가 없는 삶이 바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맺히면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아름답고 거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 열매가 없다면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진실함의 열매를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일지언정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외모로 들으라는 것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짓으로는 결코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일지라도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영원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말입니다. 어느 의사분이 이사를 해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는 사람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아는 분이 작은 교회를 소개해 주어서 작은 교회를 소개받아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의사도 세 종류의 의사가 있는데 첫 번째 의사는 강도 의사가 있답니다. 이 강도 의사가 있는데 이 강도 의사가 근데 굉장히 많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이 강도 의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사가 있는데 싹군 의사가 있는데 싹군 의사를 만나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싹군 의사는 자기가 받은 만큼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싹은 뭐예요? 수고한 만큼 받은 것이 싹이잖아요. 그러니까 싹을 바라보고 받은 것만큼 일을 하는 의사. 그러니까 그런 의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양심적인 의사가 있답니다. 정말 양심적인 의사가 있는데 이 정말 양심적인 의사는 정말 우리들이 만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양심적인 의사가 되기는 너무 힘들고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싹군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내가 의료비 받은 만큼 이렇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라도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의사와 강도 의사, 싹군 의사, 양심적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목사. 첫 번째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강도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는 이러니까 잘 알아라, 구별해라. 그래서 삼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들과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입니다. 말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도 갈취하고 도둑질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똑바로 차리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왜? 너무나 양의 옷으로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목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전하는 복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셨던 것만큼 그 전하는 설교의 중심이 여러분을 좁은 문으로 인도한다면 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설교라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무엇이 좁은 문인지 무엇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설교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구별하고 조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무조건 자기들이 듣기에 좋고 편하면 좋은 설교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하고 맞는 설교를 하면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설교의 특징은 성도들이 듣기에 거슬리게 하는 부분은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결국 성도들을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거짓 목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도 너무나 많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좁은 길로 가도록 참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말로 가득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만족스럽고 흡족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말로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빠진 설교요, 회개가 빠진 설교요,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설교입니다.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죄와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거짓 설교는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어 복을 받으며 살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자기 죄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봉사생활, 헌금생활을 잘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는구나 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그런데 참된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의 죄를 끊임없이 보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한 헌금생활, 봉사생활 내가 한 줄 알았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게 하셨구나. 나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그것을 보게 합니다.
멸망이라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을 밀어놓고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역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가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설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선지자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나를 구별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다 또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그 열매가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인가를 증거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도 좋은 나무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게 가서 배가 열려라, 배가 열려라. 아무래도 배가 안 열려요. 자연스럽게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못된 나무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가시나무에게 포도를 맺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인 네가 포도를 맺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못된 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시나무예요. 못된 나무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나무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못된 나무로 네가 못된 나무임을 알라고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답이 나오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 목자이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맺을 수 있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도 그러하니라.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못된 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꺾으셔서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이 했다는 거예요. 접붙임. 그럴 때 좋은 나무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접붙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 뒤안에 감나무가 여러 종류 한 8그루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보잘것없는 땡감나무에게 아주 크고 좋은 단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봤어요. 땡감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단감나무 저기를 갖다가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흙으로 이렇게 덮어줘요. 그러면은 그 땡감나무가 단감이 열려요. 단감. 그게 접붙임이에요. 그러니까 땡감나무만 있으면 땡감만 열어요. 그런데 단감나무를 덧붙이니까 단감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땡감나무예요. 땡감밖에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감나무는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라면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자동으로 맺어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참된 복음, 참된 설교는 바로 이런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나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무섭고 두렵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누가 행하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 목사님들,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옥을 풀무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의 불도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은 뜨거운 불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그 무엇보다도 지옥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는 일체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지옥보다 나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세세 무궁하도록 밤낮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는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 때는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데 오히려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하니 힘들 수밖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좁은 길에는 희생이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오직 유일하게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자들이 의인들인데 그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 의인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위선자를 보려면 교회를 가보아라. 그리고 진짜 위선자를 보려면 집에 가서 너의 큰 거울 앞에 서 보아라. 거기에 가장 불쌍한 위선자가 서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처럼 위선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위선자가 이경숙 목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못된 나무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착하고 순진한 척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 좋은 성도인 것처럼 혹은 목사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속고 사는 좋은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내가 위선자이고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일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가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시나무 노릇을 했고 엉겅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좋은 열매를 예수님께서 맺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넓은 길로 가게 하는 듣기 편하고 재미있고 복받는 설교에 빠지지 않아야 쉽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또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가 나옵니다. 22절에 오늘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마지막 날, 그날에 인생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산하려고 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과 복을 주려고 할 그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열매밖에 없음을 아시고 좁은 길이지만 찬송하며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